2024년 10월 6일 전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10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을 갈무리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고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의 힘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명수를 넣어주사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새 소망과 새 생명으로 거듭나 이웃을 살필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병약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사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중동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며칠 사이에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마음을 심판하사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경한 시아파 국가 이란이 그 괴악한 태도를 돌이킬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빛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은 이웃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들과 화평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는 마귀 외에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적대감으로 시끄러운 세상을 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적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3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오영은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헌금 김장로님, 송정윤 청년, 김봉석 집사님 드리셨고요. 목적 헌금 한상철 안수 집사님, 창업 헌금 송금란 권사님, 성경과 건축 헌금 오영은 집사님, 김주일 어린이 드렸습니다. 새 성전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처소로 이전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재정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새롭게 가는 그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올해 7월부터 이 국가지원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총 8회에 걸쳐서 심리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며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24,000원 이하니까 뭐 이런 심리상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1회에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행사가 있으니 혹시라도 본인이나 혹은 주변에서 이런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크게 유익할 것 같아서 이 시간 광고를 드립니다. 3, 4분기 결사본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 교회 총 헌금 수입은 4,009만 그러니까 4천만 원 그리고 9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은 이 8월 16일 이후 그 개수한 것만 3,51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에 들어가는 그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가 들어가는 상가의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는 관리비 포함해서 390만 원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약 월 420만 원 정도가 월세 비용으로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 88만 원인데 딱 이것보다 약 3배 이상 정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건축비는 약 6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인테리어 비용이 일단 견적 받은 게 3천만 원.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은 이게 보통 보면 위에 다는 에어컨 있죠. 위에 다는 에어컨 요거 2개 달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배관의 길이에 따라 또 가격이 또 확 달라지는데 다행히 저희 들어가는 교회는 그런 배관 길이가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2개만 갖고 안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4개 정도가 이게 들어가니까 에어컨 설치 비용은 최소한 잡아도 한 1,500만 원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음향공사는 1,000만 원 이하로 잡았는데 이거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음향 시스템에 들어간 비용이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쪽 갈 때는 조금 더 스피커나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음향기기도 새로 구입을 해야 돼서 그냥 넉넉하게 1,000만 원 이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간판이 좀 비쌉니다. 이게 한 500만 원 이상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갈 걸 예상해가지고 일단 6천만 원 정도 총 공사 비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것보다 아마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증금이 추가로 더 1,000만 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총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겠죠. 보증금은 여타여타 해가지고 현재 건축비, 건축헌금에 포함해서 다 될 것 같고 나머지 건축비 또한 주님께서 차차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건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기 결산을 할 때마다 지난 3개월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4분기 남은 2024년을 보냅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 대사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니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사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준비됨에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들 바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를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주님의 은총과 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이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기뻐 들으시고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인생을 바꾸는 능력, 성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소카 모디라는 사람이 쓴 두 개의 인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인도는 왜 아직도 가난한가죠. 자, 저자는 인도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은 중국을 뛰어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영어가 주 언어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를 저자는 재미있게도 학교 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인도에는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라고 불리는 IIT가 있습니다. 자, 이
인도 공과대학 이 IIT 출신들이 졸업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바로 입사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인도 공과대학이죠. 이 인도 공과대학을 세운 사람은 인도의 초대 총리인 네루입니다. 자, 네루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그 당시에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냥 세계 최고의 좋은 대학, 특히 공업에 관련된 좋은 대학을 세우면 그 엘리트들이 배출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회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대학을 세우고 정말로 그 당시에 온 국가의 역량을 여기에 때려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 공과대학이 세계 3위권 안에 드는 공과대학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의 기대와 바람대로 그런 자들이 국가 경쟁력을 올리고 성공하는 데 기여했느냐?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인도의 정치인들이 소위 말해 엘리트 교육에는 목을 매달았지만 정작 그 엘리트들의 지시를 받아서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반 노동자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데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일반 노동자들이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전 국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전 국민의 수준이 점차 교육 수준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경제적 발전은 요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자료를 못 찾고 이 책에서는 그런 자료가 나오는데요. 이 책에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특히 이제 한국을 많이 예로 드는데 다 같은 피지배 국가였으니까 자, 이런 나라들의 경제가 언제 올라가느냐? 전 국민 교육을 실시하고 전 국민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장하는 이것과 같은 그래프를 그리더라는 거예요. 즉 국민의 교육 수준은 당장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전체 국가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예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현재 이 제조업 부가가치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제조업 부가가치 순위를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죠.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 그리고 한국보다 밑에 인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고작 5위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구수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인구는 일본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일보다도 적고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생산력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반면에 인도를 보세요. 인도 인구는 우리나라 2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제조업, 부가가치, 즉 그 노동력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우리나라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게 뭐냐? 바로 시간 약속을 배운다는 겁니다. 정시에 등교하고 시간이 지나면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사회화를 배운다는 거죠. 사회화의 핵심이 뭐냐? 성실과 신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을 배우는 곳, 그곳이 바로 학교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 수업 시간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학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사회적 신뢰관계로 말미암아 이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배우는 공간이 바로 학교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카페나 그런 데다가 그냥 노트북 올려놓고 뭐 올려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굉장히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거 올려놓고 가면 이 사람들이 내 자리인 줄 알고 가져가지 않는다. 물론 그래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가지고 가겠죠. 그러나 CCTV가 있고 감시제가 있고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지고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가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저자 강연을 들을 때 저자가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는데 한국이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회사에서 뭘 배우느냐? 시간 준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간에
그것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에 하청을 맡겼습니다. 하청을 맡기는 순간 만약에 그 업체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청을 맡기겠어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면은 어떻게든 기간을 맞춰서 제출하겠지라고 하는 상호 간의 신뢰가 있으니까 일을 맡기고 그렇게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신뢰가 있는 것을 구축하는 그 가장 기초 단위가 바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저자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즉 전체 교육이 완성돼야 비로소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죠. 자, 저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실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좀 많습니다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선생님이 물론 예뻐하지만 선생님이 정말로 예뻐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성실한 아이들이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못해도 성실해야 돼요. 학교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실을 배우기 위해서, 성실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준수하고 늦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 딴짓하지 않는 그 성실을 배우는 곳, 익숙하게 만드는 곳, 그것이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어느 학교 나왔냐를 왜 볼까요? 솔직히 제가 목사하면서 제가 배웠던 수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사회에서 써먹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얼마나 성실하게 보냈느냐, 그거를 보는 기준이 성적이고 그가 나온 학교라는 겁니다. 즉 성실을 보기 위해서 어느 학교 나왔냐를 보는 거지, 어느 학교를 나온 애들이 해서 그 학교에서 특정한 기능을 익혔으니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대학 가서 할 일이고요. 어느 고등학교, 어느 중학교, 혹은 어느 초등학교, 어느 지역에 살았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마음의 통계적으로 얘가 이렇게 여기 나왔고 여기 나왔고 여기 나왔으니 얘는 기본적인 성실함을 갖춘 사람이겠거니라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이 중요한 겁니다. 성적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그의 성실의 한 보증의 증거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반대로 성실하지 않아도 성적 잘 나온 애들이 있어요. 머리 좋은 애들. 근데 그런 친구들은 결국 들통이 납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 순간에 성적을 내고 냈지만 다른 것들을 면밀히 보면요, 다 나와요. 그거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강대상에 오르면 성도들이 다 보인다고. 정말이에요. 올라가 있으면 보여요. 선생님들은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저 녀석이 머리는 좋은데 짱구 잘 굴려가지고 성적은 좋게 나왔지만 아주 불성실한 애야. 그거 금방 알고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공부 잘해도 선생님들이 이뻐하지 않아요. 반면에 정말 성실해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런 애들은 반드시 돕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중에 성실하지 않은 자는 없다. 자, 학교는 그런 성실의 기초를 쌓는 것이며, 그래서 옛날에는 개근상을 최고의 상으로 쳤습니다. 그가 멍청하든 똑똑하든 성적이 좋든 나쁘든 얘는 여하튼 성실한 애야 라는 그 근거 중 하나가 개근상이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항상 쉽게 접하는 연예계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오래 보십시오. 한때 반짝 인기를 얻었지만 성실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나가 떨어집니다. 소위 말해 롱런하는 연예인들은 모두 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롱런하지 못하죠. 그가 우리가 보는 곳에서 성실하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든 성실한 자만이 결국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는 겁니다. 잠시 제 얘기를 드려서 송구한데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성실했던 시기를 뽑으라면 전 중학교 2학년 때를 뽑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외웠던 영어 단어만으로 저는 나머지 수능 시험까지 치렀으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다녔던 학원은 월말마다 월말 평가를 해가지고 5개 반이었는데
반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배치 고사를 매달 했던 거예요. 저는 항상 꼴등방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쟤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꼴찌반을 벗어나지 못할까? 전 중학교 내내 꼴찌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쌓아놨던 그것들을 언제 열매 맺었냐면 고등학교 때 열매 맺더라고요. 수능 볼 때. 결국 성실한 자들은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장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성실은 낭중지추에 이르는 아주 귀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성실을 강조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하프로테스인데 번역하면 일심, 한 가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어떤 마음으로 하냐? 한 가지 마음으로 하라.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 하지 말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에만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주인이 알아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딴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마음은 성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일심, 그냥 그 일에만 집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너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님을 섬기듯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성실한 자에게 어떤 상이 있느냐? 기업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클레로노미아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는 재물을 뜻하는 기업, 소유, 재산도 있지만 구원을 뜻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일심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한 가지 마음으로 오롯하게 그 일을 집중해서 하는 사람, 그에게는 재산의 복도 있지만 영혼의 복도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 두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는 사람, 혹은 헛된 마음을 품고 그 일을 대충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재물의 복도 없지만 영혼의 복도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게 맨 끝에 나오는 25절 말씀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불의의 보응이 뭐겠습니까? 이 본문상에서 성실하지 않은 것을 불의로 보는 거예요. 이런 성실하지 않은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왜냐? 하나님은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이게 뭐예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지 않은데 그때그때 민첩하게 기민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번뜩이는 머리를 가지고 그 일을 해서 순간순간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결국 불의의 보응, 그들이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목회계에 있다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대 시절, 30대 시절에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 순간적인 재치, 이런 것들로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들통이 나고 이 업계에서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이 업계에서 30대 시절에 이름 날렸다가 40대 이후에 훅 꺾이고 아무런 이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도 순간적인 번뜩이는 사람들이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느냐. 저도 이제 어느덧 보니까 한 근 20년 가까이 이걸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끝내 쓰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아니, 이 일을 버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하지 않으면 이 일 못해요. 어떻게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고 날마다 이거 준비하고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글 쓰는 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날 자꾸만 인공지능한테 글 써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오래 가겠어요? 그렇게 번뜩이는 머리로 다양한 아이디어로 목회 잘할 것 같지만 그거 딱 부목사 때까지입니다. 그것도 30대까지만.
그 다음부터는 결국 성실함이 성패를 좌우하더군요.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봤을 때 40대 이후에 50대 이후에 그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결국 성실한 자가 낭중지추와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더군요. 물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간혹가다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따먹다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 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긍휼의 눈으로 쳐다보시고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의 상, 재산의 복, 그리고 구원의 은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 성실은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 일에는 성실한데 자기가 맡은 세상 일에서는 성실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신기하게 결국 교회 일도 뽀록 내요. 교회 일도. 그러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대충 등한시하면서 교회 와서만 신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요. 왜? 언젠간 교회 일이 신나지 않은 순간이 오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맨날 하하호호 즐겁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에는 교회 오기 싫은 날이 있어요. 정말 목사 설교 듣기도 싫고 찬송도 나오지 않고 기도해봤자 뭐가 있겠느냐 라면서 의욕이 팍팍 다운된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무너져 버려요. 아, 교회도 즐거울 거 없구나. 에이, 몰라, 안 해. 그런데 반면에 그냥 성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들, 내 일에도 성실하고 믿음 생활에도 성실한 사람들은 결국 뭐냐? 꾸준해요. 교회가 평지풍파가 일어나든 그날따라 담임 목사가 설교를 별로 말아먹든 그는 항상 꾸준해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한 사람들, 내 삶도 꾸준하고 내 믿음 생활도 꾸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복은 영육 간의 복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성실한 사람의 예가 누구인가 보니까 바로 다윗이더군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7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성실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실하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타마인데 이는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 끝이 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즉 완성하고 그럼으로써 완전해지는 것이 성실이에요. 자,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목표라는 겁니다. 이 일을 맡았으면 끝을 보는 게 성실이에요. 이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여하튼 간에 그 완성품의 품질이 5등급이든 1등급이든 관계없이 여하튼 완성을 짓는 게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애들 가끔씩 답안지 채점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애들이 성실하지 않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느냐? 답안지에 뭘 적지 않았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답안지에 모르니까 그냥 안 적어요. 여러분, 몰라도 찍기라도 하는 거예요. 몰라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풀었어도 계속 보고 보는 게 성실한 사람의 태도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완성짓기 위해서, 완결되기 위해서. 그런데 완성이 안 됐어. 근데 그냥 난 할 거 다 했으니까 하고 접어버려. 완성을 짓지 않았어. 에이, 몰라겠다. 접어버려. 그런 것들은 그런 건물 무너지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끝을 봐야죠. 어떤 일이든 간에 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게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럼 망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백종원 씨입니다. 그도 가게 여러 차례 말아먹었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을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끝을 보면 다음 길이 열려요.
그런데 대충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딱 각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끝을 안 봐. 다음 걸로 넘어가.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뭘 바꾸다 보니까 끝을 보는 습관이 없어져 가지고 결국 일의 끝맺음이 없어요. 일의 끝맺음이 없는 사람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이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받은 복도 까먹는 것이 성실하지 못한 자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자, 다윗은 믿음 생활의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인생에 잘못이 없었습니까? 과오가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어느 때는 비겁했고요, 정말 약강이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루했고, 때로는 비겁했고, 때로는 치사했고, 때로는 거짓말을 일삼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남을 내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죄의 목록은 단순히 그가 어떤 음행을 저질렀다 이 하나가 아니에요.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세밀하게 안 봐서 그렇지, 그 세밀하게 보면 제가 강의 때 다 말씀드렸어요. 정말 많은 죄를 지었고, 바꿔 말하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생각도 했고 악한 짓도 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그가 평생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이걸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이게 아닙니다. 오뚜기처럼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되돌아왔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되돌아왔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되돌아왔습니다. 인생이 푹 꺼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떻게 맑은 날만 있겠습니까? 내 인생 맑음 이런 날 없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내가 진창에 빠진 날도 있고 넘어진 날도 있고 다리가 부러지는 날도 있고 귀찮은 날도 있고 싫은 날도 온갖 날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온갖 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복된 날도, 인생의 슬픈 날도, 내가 주님 앞에 면목이 없던 날도 그는 여하튼 주님께 끝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그 성실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하튼 다윗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서도 그가 받은 사명과 소명을 완결지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 완성한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건 주님께서 보신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완성 짓는 거예요. 시간 내에 과제물을 제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끔씩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과제 수준이 형편없어가지고 나 안 내, 그냥 안 낸 걸로 할래.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완성지어서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작품의 레벨, 그 작품의 수준, 그건 상관없어요. 그 과제물, 그러니까 대학에서 우리가 과제하면 딱 알 수 있잖아요. 여하튼 기간 내에 제출을 해야 돼요. 수준이 떨어지면 C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을 넘겨버리면 그냥 F인 거예요. 우리가 여하튼 간에 인생을 완성짓는 게 중요합니다. 여하튼 간에 내가 소명받은 그 자리를 완성짓는 게 중요합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의 결과가 C가 나올 수도 있고 D가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이게 수준이 이게 뭐냐 이런 핀잔을 들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성실한 사람은 결국 그게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최근에 비영어권 넷플릭스 1위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것이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자, 이 흑백 요리사에 80명의 흑 요리사와 20명의 백 요리사가 나왔습니다. 20명의 백 요리사는 이미 명성을 얻은 자들이고, 80명의 흑 요리사는 나름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인 명성을 얻지 못한 자들인데, 여하튼 이 프로그램이 엄청 화제를 이끌면서 여기에 나왔던 모든 식당 요리사들이 다 지금 호황을 얻고 있습니다. 다들 그냥 막 예약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대중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실력이 가짜면 결국 옛날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 나왔던 식당들이 다 그 방영할 때는 엄청 인기를 끌었다가 막상 가보니까 별로예요. 다 망했잖아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통이 나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슬픈 날도, 기쁜 날도, 교회 나오기 싫은 날도, 교회 나오고 싶은 날도 내 마음은 항상 성실하게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실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나 닮은 자식에게 마음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실함, 옛날 말로는 신실함, 이 신실한 성품을 닮은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일에, 그리고 신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일의 결과물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도저히 이 C급 외에는 얻어내지 못할까?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고작 열매가 이 정도에 불과할까? 그것은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실한 자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실한 자의 인생을 기쁨의 제물로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8장 10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야.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한 자는 결국 복을 받고 그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복뿐만 아니라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잠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도금은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들을 돌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굳게 신뢰하시고 오늘 나의 인생에 부름받은 자리, 사회에서 부름받은 자리,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부름받은 그 자리를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지킴으로써 주님께 그 열매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오 신실하신 주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만물을 성실하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닮은 성실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머리 굴리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실한 자에게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복까지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도록 내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실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성실한 삶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세상은 우리의 결과물을 볼 뿐이나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한 자에게 해주시는 이 기업의 상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 맡은 일을 끝내 완수하는 자에게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실한 자에게 예비된 복을 얻기 위하여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완결짓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성실하게 나의 사명을 끝까지 완성 지으리라 하다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